할렐루야. 부활 예배인데요.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부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분명히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꼭 집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지금 이제 한 적어도 16에서 18 정도, 20살이 갓 안 된 청년이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삶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갈등, 너무 많은 고민, 왜 하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풀지 못할 엄청난 숙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까지 출발을 했다 그래요.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 아마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요, 너 오늘 그 자리에서 드려도 된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뭐 뒷산 가서 드려라.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굳이 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피를 말리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야 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잠은 잤겠어요? 밥은 먹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 그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3일 동안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아시면서 3일 길을 가라고 그런 거거든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두 종은 산 밑에 두고 이삭이 나무 보찜을 지고 이제 모리아산 중턱까지, 하나님 지시하신 곳까지 가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이제. 합격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요 반드시 그날 이삭은 아버지에게 죽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 속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길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신앙에 미쳐버린 광신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자식을 산에서 칼로 잡아 죽이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들었을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이며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네 아들도 드릴 수 있느냐? 너도 자식 죽였냐? 여러분, 이것 정말 은혜보다는 너무 불편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셨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것을 끝까지 실천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린 자도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충만하게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의 생명은 내가 부모라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의 생명이 주님 것이고 저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죽이면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부활신앙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100살까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00살까지.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살입니다. 여러분, 90살 된 부인하고 100살 먹은 남편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사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노인인데 90세 된 노인이 어찌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100살 된 자기에게서 생명이 잉태되리라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100세에 90살에 자녀를 낳는,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 속에, 사라 속에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이셔든 인간의 생과 화를,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정말로 우리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 죽이려고 하지만 난 끝까지 못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식을 향하여 죽음의 칼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죽음을 이기는 자리에서 나타나요. 부활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죽음의 위기에서 나타나요. 부활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요, 부활 카드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신앙만이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신앙의 문제에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이러한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 또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를 달구어 놓고, 풀무가 뭐죠? 쇠를 녹이는, 여러분 쇠를 집어넣어서 녹이는 그 쇳물이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다. 근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만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이 극렬히 타는 불무불에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를 살려준다는 개념이 육신을 살려준다는 개념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이 풀무불 속에 녹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고 이런 것일까요? 사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부활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극렬히 타 죽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서,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그 아벳느고를, 그 친구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타 죽었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요, 그들이 자세히 보았더니 3명을 던졌는데 안에 4명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4명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과 육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임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래 너 죽지, 너 죽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살 거야, 언젠가는 다시 일으킬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의 부활신앙이었으면 기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이면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이요 20절을 넘어가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총독과 왕과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걔들을 끌어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냈는데 머리가 끌리지도 않고 옷이 불에 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가 극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성에서 옵니다.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완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이거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에요. 우린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살기는 왜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지금 딱 죽으면 어디 가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지금 딱 죽으면 어디 가요? 그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갔는데 다시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부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죽어서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안 해, 절대 안 해. 응?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 불 속에 다 태워서 죽였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면서요. 다 태워 없어졌는데 언제 어떻게 부활한대요? 부활 안 한다니까. 부활 안 한다니까. 부활 안 해. 부활 안 해.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무슨 부활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부활신앙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런 죽음에서, 이런 사망에서, 이런 고난에서, 이런 위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능력이 살아있는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떤 위험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에 뜯어서 죽였어요. 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이 맹수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그 끔찍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그거를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죽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부활신앙은 어디서 필요해요? 문제 앞에서 필요해요. 위기 앞에서 필요해요. 부활절 아침에 우간다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나갔는데 강도가 들어와서요, 강대상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더래요. 너 그동안 교회 연보 뭐 하는 거 있으면 다 내놔라.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어디 있냐 내가. 그럼 돈 없으면 죽어야지 별 수 있냐. 그러니까 너 오늘 죽어라. 그런데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 좀 하고 죽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강도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강도 앞에서요, 내가 1분만 기도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나를 죽이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르고 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여라 그랬더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더래.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겨내는 산신앙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의 권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막연한 천국, 이 막연한 죽음, 뭐 언젠가는 살겠지,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활신앙은 위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매 순간 매 환경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이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저앉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산신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어야 돼요. 예수가 사는 능력이에요. 예수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예수가 죽음을 넘어가는 능력이에요. 예수가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지 뭐예요?
그 예수 붙드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능력,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 회복해 하시는 예수, 치유하시는 예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막 불안함이 있다, 이거는요 내 안에 아직 예수 부활의 권세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단 1%라도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온 몸을 그게 다 쪼개버려요. 여러분들의 온 삶을 걔가 망가뜨려버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위기에서, 이 문제에서 부활의 예수가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치유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고치세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고치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 능력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손, 여러분 입,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이 답답한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암울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권세를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날마다 여러분 삶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세울 때 주님도 나를 세워주세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제가 부활의 주님 붙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025년 부활절 아침에 나를 일으키는, 나를 다시 세우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부터 살아야 된다. 아멘.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이삭을 드렸어요. 나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무엇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잘 해내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